그래도 산에 올라가면 우리가 지리산 이야기할 때 요거 딸랑 하나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죠? 지리산 이야기할 때는 실은 요거 있고 각각의 작은 여러 가지 봉우리들이 막 있어요. 그 중에 높은 봉이 뭐 천왕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걸 산에 종종 비유하는데 산이 하나 있는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산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능선을 따라서. 가끔 여기에는 마테라는 산, 마가라는 산이 있어요. 만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아는 거죠. 야,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지리산의 모습들을 보면서 산을 알아가는 거예요. 서로도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그렇게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이제 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을. 그런데 이 자신을 안다는 거는 혼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래 나는 내 자신 어떤 모습이야 라고 돌이킬 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아주 저열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이건 뭐 좋지 않은데 어릴 때 우리 집이 부자인지 가난한지는 어떻게 알아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좋은 집이면 부자인 줄 알죠. 그러니까 정말 자, 우리 집이 부자인지 가난한지는 내가 친구를 만나봐야 알아요. 오늘 우리 집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친구 집에 놀러 갔어. 친구 집이 더 커. 그 집 반찬에 고기 반찬에 계란말이에 다 드셨나 그런 거죠? 계란말이에 뭐 장조림이 나와. 그러면 알죠. 아 다르구나 라고 알아요. 그렇죠? 또 바꿀까요? 어릴 때 집에서 맨날 맞고 자란 아이가 있어요. 당연히 자기는 엄마가 아빠가 자기를 때리면서 그렇게 크는 줄 알았어. 근데 어느 순간 밖에 누군가를 만났어. 근데 얘는 너무 사랑받고 말려본 적이 없대. 그럼 얘는 비로소 알아요. 어라? 우리 집이 이랬네? 내가 이렇구나라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거기서 나와서 다른 누군가와 만나서 나를 알 수 있게 돼요. 요거는 여러분이 하는 어떤 경험에 비교할 수 있냐면 여행 좋아하시죠? 싫어요? 집이 좋아요? 이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행을 배낭여행을 떠나요. 배낭여행을 랄랄라 해서 태국으로 떠났어요. 한 달 정도. 태국에서 뭐 이렇게 막 바쁘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태국에서 그냥 쉬엄쉬엄 이렇게 해요. 쉬엄쉬엄 지나고 누구 도와주고 일하면서 한 달을 지내면서 태국 문화에 익숙해져요. 아, 난 태국이 좋아.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상한 음식도 먹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국에는 일상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져요. 그럴 때 그래서 한 달을 살다 보면 여기 오면 일상이 낯설어. 왠지 내 일상이 좀 비루해 보이고 왠지 좀 답답하게 들리고 내 삶이 이랬나라고 퀘스천 마크를 자꾸 제기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자유롭지 못했나? 내가 이랬나? 그렇죠. 그러면서 일상에 약간 변화를 꿈꾸게 되죠. 내가 태국에서 했더니 뭐 아주 작은 거는 태국에 들었던 음악들이 좋아서 내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지만 그 중에 어떤 작은 음악이라도 하나 듣게 되고 그리고 맨날 먹던 밥이 아니라 태국에서 먹던 똠얌꿍이라는 숲도 이렇게 먹어보게 되고 일상에 작은 변화가 오게 돼요. 자, 여행을 떠난다는 거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예배일 수 있고 예수를 만나는 걸 수도 있어요. 일상에서 벗어나서 예수와 함께 여행을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보는 그 여행을 떠나고 오면 어느 순간 일상이 낯설게 느껴지고 내 자신이 비로소 좀 보이기 시작을 하고 내 자신이 달라질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경험이고 예수를 조금씩 만나가는 경험인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내 자신을 비로소 알게 되죠.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살아계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도 깨달아요. 내가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여행을 갔다 치면 나는 자유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한국 음식보다 태국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고 혹은 나는 알고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걸 계속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뭔지를. 그래서 이제 나는 내 삶을 살아갈 때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말한 것처럼
늘 제가 얘기하죠. 세상의 북소리에 맞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불어 춤추며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야, 너 돈 벌어서 행복해질래? 아니면은 돈 안 벌고 불행해질래? 라는 선택지를 던져요. 세상은. 그렇죠? 근데 예수를 만나게 되면 아닌데? 나는 이 선택지 자체, 질문 자체를 안 받아요. 나는 이렇게 질문을 안 할래. 나는 이 질문을 여기서 선택 안 할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를 의미 없게 봐버려요. 난 돈으로 질문 안 하면 다른 걸로 할래.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래. 사랑하는 걸로 할래. 나 이런 선택지를 내가 선택할래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선택지에서 내가 이걸 고르고 저걸 고르고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문제지 자체를 다른 걸로 바꾸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선택지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더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다라고 신앙을 말하는데, 진짜 신앙은 이 선택지 자체를 의미 없는 걸로 보고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과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법칙을 받아주게 돼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질서와 세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다른 나라 출신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난 다른 문화와 다른 세상을 이곳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이쪽의 질서는 나랑 안 맞구나. 나는 여행 온 사람인데 굳이 내가 다른 사람을 따라 살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삶을 살아가겠다. 그럼 이미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는 이미 내 안이 달라지는 거고, 당연히 내 밖에 있는 모든 것도 달라지는 거죠. 안과 밖이 달라져. 하나님 나라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신을 알지 못하면 궁핍 속에, 가난 속에 살게 되고, 당신 자신이 곧 결핍하다라고요. 결핍하다는 말은 결국은 이제 가난하고 힘들다는 얘기고, 결핍하다는 말을 어려운 말로 써놨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하다, 알게 된다, 행복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결핍하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깨닫지 못한 자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한 번 더 볼게요. 예수가 말했다.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이 너희에게 보라, 왕국이 하늘에 있다고 말한다면 하늘의 새들이 너희 앞에 있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너희에게 그것은 바닷속에 있다고 말한다면 물고기가 거기서 너희 앞에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 그리고 너희 밖에도 있다. 만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안다면 알려질 것이고 너희가 살아계신 아버지 아들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결핍 속에 있고 너희 자신이 결핍이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안다면 알려질 것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게 되면 내 자신이 드러나게 되고 내 자신의 본질이 알려진다는 얘기고, 그건 하나님이 알게 되고 내 자신이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니다.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는 거를요, 목사님. 네. 결국은 경계가 없는 걸로. 네. 그죠? 안과 밖에 경계는 실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여기 나누고 있는데, 이게 이게 이쪽에 있으면 이쪽도 이쪽이 밖이 될 수 있는 거고 저쪽이 아니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네. 의미로 지금 설명을 그런 말이기도 이렇게 하는 그런 거구나? 말이기도 하고, 실은 우리가 가끔 안과 밖에 없다는 게 왜 글이 돌아가냐면, 사람들이 가끔 얘기해요. 그 깨달음을 찾아라. 그래서 우리가 참선하잖아. 이렇게 앉아가지고 계속 내 안에 있는 걸 찾아야 돼. 참선하잖아. 내 안에 진리가 있어. 우리도 침묵기도 하잖아. 네, 맞아요. 거기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깨달음은 거기에 있지 않아. 밖에 나가서 뭔가 선행을 하고 베풀고 하면 그때 비로소 밖에서 깨달음이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그걸 나누는 것 자체가 진리를 잘못 알고 있다라고 예수는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야. 모두 그 뒤로 나오는데,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고 모두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안과 밖에 구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구분하는 것 뿐이라 이거죠, 그죠? 네. 저는 천국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 지구가, 지구 속에, 이미 이 세상은 천국인데 그 속에 내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내가 이제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이 원하는 삶,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나 되었을 때 그게 내가 천국이면 이 세상도 같은 천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해를 했었어요. 뭐 동그란 원석에 네. 이제 그 사형리에서 그 하는 것처럼 내 인생에서 주님이 주인이었을 때 내가 사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라는 이런 말 자체가 집사님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려워. 이런 거예요. 예수의 가치관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가자. 왜냐하면 나를 따라오면 너는 천국에 이를 것이야라가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거는 뭐 4분의 1로 떨어져서 조각 퍼즐이 아니라 물이 있으면 그 안에 물감이 한 방울 뚝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게 안에서 쫙 퍼져요.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부분, 그러니까 예수를 닮아간다는 건 그렇게 색깔이 점점 예수의 색깔이 돼가요.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점진적으로 이게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면서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에서 사는 삶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근데 생각을 단어가 이제 여러 가지가 아까 했죠. 믿다라는 개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를 놓고 이렇게 대상화 시킬 수 있다는 오류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자기를 믿으라고 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따라와라. 그리고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을 자꾸 해요.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도 하나님과 더불어 깨달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존재예요. 예수는. 그래서 자기를 믿는다는 개념으로 예수는 좀 의아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수많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자기가 가졌던 그 깨달음,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너희 안에도 있다는 것, 너와 내가 같다라는 걸 계속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깨닫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거를 다. 그래서 모두가 자기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자꾸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가지만 성령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성령이 같고 예수가 같고 성부가 같다면 너도 똑같다는 거야. 그 안에 있다는 거야. 그거를 이렇게 좀 개화를 시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지만